127편과 128편은 연결되어져 있는 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7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며 또 그 믿음 안에서 128편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긋남이 없을 것 같습니다. 127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수고하면 오늘 이 128편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27편에서는 5절로, 128편에서는 6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크게는 3가지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3가지의 은혜, 크게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의 축복과 형통입니다. 2절에 보면,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100의 힘을 쏟으면 100의 결실을 거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00의 결실을 위해서 100%의 힘을 다 쏟아도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20%, 30%의 결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삶을 열심히 살았다면 지금쯤이면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야 하는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 것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과 비교하여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했고 또 체면과 내 성격과 성향 때문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의 삶이라도 그의 삶의 궤적이나 여적을 가만히 들어보고 본인 스스로 또한 돌아보면 순간순간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비추어서 열심히 살려고 했고 자신의 또는 꼼꼼한 성격과 부지런한 성향으로 인해서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 떨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100%의 힘을 쏟아서 그 힘 쏟은 만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조건이 있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수고하는 자, 즉 무엇을 믿는 자냐면 127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구나.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집을 세우는 노력을 하는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신다라는 뜻이고, 파수꾼이 깨어서 그 경계 근무를 열심히 설 때에 하나님이 그 깨어 그 성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파수꾼은 졸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성이 평안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우는 자는 땀을 흘리며 세우기 위해 수고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너는 열심히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울 수 없다. 이 뜻을 우리말로, 히브리어의 이 뜻을 우리말로 잘 해석하면
먼저 세우는 자의 수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네가 세우려고 해도 그 집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파수꾼이 경계병이 막루에 올라서 열심히 자기의 근무를 서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아무리 경계 근무를 서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은 함락될지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면 쓰고 지켜지는 것이니까 내 노력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즉 우리 보고 게으르게 살아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없는 최선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선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128편 2절의 말씀에서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네가 노력한 만큼 그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100의 에너지를 쏟으면 그 100만큼 너에게 결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은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의 힘을 아무리 쏟아도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10%, 20% 뿐입니다. 나보다 더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나머지 것을 가져가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노력보다 너무나 적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만큼 왜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대로 너는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즉 더 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은요 100을 노력해서 120%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1에서 10만큼의 거리를 가면 그 다음 11, 12를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넓혀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성경은 이것을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100의 노력으로 120%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게 하나님의 형통과 복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100을 갖느냐? 그러면 110, 120의 길을 내가 열어놓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110, 120까지 전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경을 넓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경을 넓혀주겠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풍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되고 형통하다라는 말은 조금씩 더 전진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말씀이지 절대로 풍요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물질의 풍요는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독일의 경제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의 최고점이 지금 2021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800만 원입니다. 즉 1년에 8,800만 원을 벌면 1년에 10억을 버는 사람이나 100억을 버는 사람이나 경제적인 것 때문에 누리는 행복감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8,800만 원 못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돈으로 느끼는 행복감의 최고치가 8,800만 원입니다. 즉 8,900만 원을 벌어도 8,8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경제적인 풍요 때문에 느끼는 기쁨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8,8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 그때부터는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와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 8,800만 원을 가지고 나의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함을 좌우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8,800만 원은 아닐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치적으로 8,800만 원이 그들이 돈에 대해서 느끼는 행복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적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서로 8,800만 원이 아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형통은 그 8,800만 원, 8,900만 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높이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형통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돈을 쌓아서 8,8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돈의 주인이 누구냐,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의 이 넓힘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를 위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에 헌신된 자는 그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우리는요, 형통을 사모하는 자들이죠. 쌓아둠을 사모하거나 높아짐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형통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가진 것이 얼마이건 간에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것 안에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선한 마음을 실천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이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셔서 그 일을 계속 하게 하시느냐라는 것이 형통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통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막힘없이 해나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 즉 이러한 것이죠. 네가 믿음 안에서 교회의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싶으면 그러면 내가 거기서 여기까지 섬길 수 있는 것을 주마.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네가 그를 섬기기 위해 애쓰는 10에서 12까지 나아가고 싶은 그 애씀에 내가 분명히 11에서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12까지 나아가게 하겠다. 14까지 가고 14까지 섬기기 위해서 네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 섬김을 네가 힘쓰고 애쓸 만큼 14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과 복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 쌓아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2발자국, 3발자국을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때에 그 노력 그대로 2발자국, 3발자국을 나아갈 수 있도록 채우심이 형통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의 약속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위로 쌓는 형통이 아니고, 즉 수치의 증가가 아니고 앞으로의 전진입니다. 섬김의 전진입니다.
10을 섬겼다면 14, 15, 16을 섬기고 싶어 그 섬김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갈 때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첫 번째 형통입니다. 그것이 1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나타나 있는 두 번째의 복이 있죠. 그것은 가정입니다. 좋은 배우자 그리고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자녀들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감람나무. 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형통의 비유도 잘 알아들으셔야 되지만 이 두 번째 어린 감람나무라는 비유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떡갈나무인데 내 자식이 감람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고목나무인데 나는 고무나무인데 내 자식이 감람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부모가 감람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감람나무가 무엇을 뜻하느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즉 성경에서 자녀들을 보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녀들의 부모는 어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다. 즉 네가 감람나무이기에 너희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다. 그러면 이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시는 부모, 우리들은 누구이기에 이럴 수 있느냐? 127편과 128편에 보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일 때 우리는 감람나무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는 예루살렘 지역에서요 최대 높이가 30m, 평균 높이가 20m 이상 자라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잎사귀 하나가 40에서 50cm 정도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잎사귀 하나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두 손바닥을 쫙 펼쳤을 때 넓이에요. 이 잎사귀가 30m 높이로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또 감람나무의 놀라운 특징은 원줄기, 이 기둥을 팍 자르면 죽는 게 아니고 그 기둥을 잘라버리면 그 기둥이 잘린 데에서 다시 원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높이까지 커갑니다. 자르면 죽는 나무가 아니고요. 잘라도 그 옆에서 다시 줄기가 원줄기와 같은 굵은 줄기가 성장되어져 자라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의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다. 무슨 말이냐면 감람나무는 그의 열매로 사람들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시켜주는 나무이며 또한 그 열매의 기름으로 불을 밝히기도 하고 향유로 쓰이기도 하고 죽은 시신을 깨끗이 할 때 또 사용되는 여러모로 쓰이는 아주 좋고 귀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잎사귀로 떼양볕에서 나그네들과 많은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정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줄기를 잘라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섭취해서 사막에서 미연에 탈수로 죽는 것을 방지해 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보고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이제 장성한 감람나무로 자란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즉 부모된 우리가, 먼저 된 우리가, 여기서의 어린 자녀들은 단순히 혈연으로만 묶여져 있는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혈연을 중요시하긴 하지만 전쟁과 여러 일로 인하여서 부모 없는 고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내팽개쳐진 아이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회당을 중심으로 키웠고 또 동네에서 그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또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회당은 그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랍비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또한 있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뜻도 있지만 먼저는 너희가 30m까지 자라는 감람나무이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신앙에 먼저 된 우리가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잎사귀를 펼쳐 사람들을 쉬게 하고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 때 이 정확한 말씀은 너도 그렇게 살 수 있고 너의 자녀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에게 쉼을 베풀어주는 삶을 살 수 있다. 즉 베푸는 삶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너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너의 자녀도 그렇게 큰 감람나무가 되어서 다른 이를 섬기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나만 잘되고 내가 부요해지고 나 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제목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요원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친구 목사님, 어디 교회라고는 아시는데 제가 이제 그 어디 교회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예전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담을 하는데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천국에 꼭 가야 됩니다. 왜요? 저는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는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꼭 가야 됩니다. 근데 고생해서 살았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 하시는지는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의 삶이 참 고달팠거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야 돼. 저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마음은 알겠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해요. 얼마나 고생하셨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고생하시고 힘들고 어렵게 마음고생하시고 정말 힘들게 사셨으니까 천국 가야죠. 제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생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죠? 그 기도가 진심이었다는 거. 정말로 평생 정말로 기도했다는 거.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그게 가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하신 거예요. 평생 자기 자녀만을 위해서, 평생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시 안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형통해야 됩니다. 내 새끼 잘 돼야 됩니다. 보란듯이 잘 돼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듯이 내 새끼 잘 돼야 됩니다. 마음은 알겠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해줄 거예요. 그래, 알았다. 야, 너 대단하다. 내가 해줄게. 근데 하나님이 제가 아니세요. 저는 막 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 안 해주세요. 냉정한 분이라 안 해줘요. 자기 말씀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 안 해주세요. 왜 목사님 평생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평생 기도하신 건 제가 인정해요. 공감합니다. 잘못 기도하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형통, 그것은 우리가 먼저 감람나무가 될 때 우리의 자녀도 어린 감람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그 은혜만을 바라고, 또 나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이들에게 그늘도 주고 열매를 주고 또 그 기둥도 주고 자신의 줄기도 주어서 목마름을 해결시켜주고, 그렇게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더위에 허덕이는 그들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때 너희의 자녀도 그렇게 자라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감람나무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마지막 복이 있어요. 그게 세 번째인데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시온이라고 되어 있죠.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시온은 공동체를 뜻합니다. 즉 교회를 말씀하신다고 보아도 잘못 보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개인, 이 개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앞으로 가는 형통의 복이에요.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리고 자녀에게 어린 감람나무, 즉 그렇게 사는 네가 감람나무다. 그것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복을 주고 마지막은 그가 속해 있는 시온, 교회에도, 그 공동체에도 복을 주신다.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 영혼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어찌 복을 못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복을 받는 것도요, 출발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교회도 복을 받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 두 가지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복받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요? 교회라는 것 자체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라는 것 자체는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될까요? 안 되는 말이에요. 교회는요, 복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지교회라고 했을 때 성지교회는 하나님 복을 받아서 건물을 잘 세우고 그러면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지 교회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은 없어요. 교회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성도가 잘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잘 되셔야 되는데 8가지밖에 못 돼가지고 2가 더 잘 돼야 10가지 잘 되는 게 잘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교회가 잘 돼야 성도가 잘 된다. 그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저기 지하 3층에 있든 40층 상가 꼭대기에 있든 그 교회 자체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거기에서 더 복을 받고 복을 못 받고가 없어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복을 더 세상에서 받을 것이 없어요. 무엇인가 보충해서 잘됨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 그대로 복된 거예요. 외형이 어느 것은 크고 어느 것은 작을지 모르지만 복으로 말하면 똑같은 겁니다. 왜요? 주인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이 계열사를 세우는데 강남에다가 20층짜리 건물로 계열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천에다가 지하에 삼성 계열사를 세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강남에 있는 20층에 있는 삼성은 와, 충남 서천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그 조그만한 삼성은 에이, 그렇게 보는 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아도요, 야, 저건 지하에 있지만 삼성 본사래, 삼성의 직영점이래. 그러면 끝난 겁니다. 말. 삼성 직영점이면 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강남에 있는 것도 삼성 직영이고 충남 서천 지하 1층에 있는 것도 삼성 직영이면 삼성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겉모양으로 뭐 여기 더 커야지. 뭐 삼성에서 더 크면 뭐 삼성 1 됩니까? 삼성 1 플러스 됩니까? 삼성 플러스가 되나요? 아니에요. 더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성도가 어떻게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큰 교회 다 가세요. 큰 교회 가면 되잖아요. 왜 작은 교회 뭐하러 있어요? 작은 교회는 교회가 먼저 복을 받아서 성도들이 복 받는 데면 작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언제 못 받고 있어요? 언제 못 받아요? 교회부터 잘 돼야 되는데 교회부터 건물 사야 되고 교회가 단독 건물 가져야 되고 땅 사야 되고 교회가 차 사야 되고 교회가 주차장 사야 되는데 성도들 언제 못 받아요?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됨의 기준이 그거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 되죠. 거긴 교회가 더 잘 될 필요가 없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성도 제일 많은 교회니까 이제 교회는 잘 됐으니까 그 교회 다니면 성도들이 잘 될 차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복 주신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한 사람 성도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성도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성도가 복을 받아야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서요, 성도가 복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복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는요, 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좀 제가 거칠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는 복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미 교회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것만으로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받는다. 아니요. 교회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할 정도면 정확하게 그 일에 합당할 정도면 되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을 수호하고 말씀을 선언하고 선교와 구제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나누기에 딱 맞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동의할 수 없었던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걸 배울 때 맥가브란이라는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가 있어요. 이 맥가브란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회 성장학. 우리나라 셀이나 뭐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맥가브란이 목회자인데요. 이 사람의 가르침은 그냥 이런 거예요. 100명 교회를 지어놨는데 성도가 80명이 차면 200명으로 증축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빈자리가 많아야 성도들이 전도할 마음이 생긴다. 100명 교회를 차려놨는데 좌석이 100석인데 80석이 차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 이제 은혜롭네, 사람이 많네. 그런데 200석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 교회 사람이 없네, 전도해야 되겠네, 좀 데려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장학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증축해라. 사람들이 오기 편하도록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뭐 어떤 마음인지는 알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성장의 첫 번째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맥가브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싫어해요. 부흥사들이 맥가브란 얘기를 하면 저는 뒤에서 그냥 가만히 듣습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교회의 복을 그런 것에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요, 한 사람, 즉 성도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에 보면 알 수 있죠. 사람이 타락함으로 자연 만물이 타락했어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면 자연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신앙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 말씀은 더 많은 전도의 사역과 구제의 사역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수호하는 역할을 교회가 잘 할 수 있다. 누가 있을 때 네 한 사람이, 너 하나가 잘 설 때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신대요. 우리 자신이 먼저 형통할 수 있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복과 또한 우리의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성장하여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후세대들이 되고 또 그러한 신앙인이 모인 그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 세 가지의 복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만한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의 후세대들과 주님의 교회가 나 한 사람의 발음을 통하여 이런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시편 128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너와 믿음의 후세대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잘 자라고 든든히 서간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중요한 겁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교회가 하찮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인 영혼에게 있는 것이지 그 어떤 모임 장소나 건물이나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28편을 짧게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해 나가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형통과 복이 무엇인가를 좀 바른 방향으로 정립해가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내 믿음의 후세대들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고 또 내가 속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무엇이 아닌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 좀 보았는데요.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기억하십시오.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28편의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